성경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되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알려진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 이런 것들 알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 크레인도 있어요. 거대한 크레인을 골리앗 크레인이라고도 하고요. 삼손과 들릴라, 이거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있어요. 또 모세 홍해바다 갈라지고 10개 이런 영화들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성경들이 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알려지는 가운데 그 애기 가지고 네 애기냐 내 애기냐 싸우던 두 여자 얘기 있잖아요. 솔로몬이 명판결을 하죠. 서로가 애기가 자기 애기래요. 근데 애기가 말을 못 하잖아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솔로몬의 지혜. 효민이 그래요. 애기를 그냥 서로 자기 거라고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공평하게 칼로 잘라가져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한 여자는 그래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자 잘라달라고 했고요. 한 여자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저 여자 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서야 네가 진짜 엄마구나 그래갖고 줬잖아요. 그리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자는 거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 교과서에서 못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들이 이게 유명한 것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오병은 떡 5개, 한문으로 오병이에요. 진설병, 병자 있잖아요. 성경은 병이 떡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 물고기 어짜 써가지고 2마리.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 부스러기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 가득하게 모았다. 이 스토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어떤 텔레비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배고픈 무리를 그렇게 먹였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능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나 그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자라는 것,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넉넉하게 좀 12광줄이 남듯이 이렇게 좀 12바구니에 남듯이 좀 남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다 너도 나도 지금 다 빚이 있어요. 여러분 빚 없는 사람 있으면은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 저는 빚 하나도 없습니다. 존경스러워요. 저도 빚 있어요. 빚 없는 사람 없어요. 아파트 다 융자 끼고 사죠. 또 사업장 다 융자 끼고 사업하죠.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대출 받아서 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모자람이 많은 때에 오병이어, 이 작은 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니 하나님 저도 좀 모자라지 않고 좀 남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각 성도들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좀 그렇게 욕심 많이 부리는 사람들 아닌데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좀 하고요. 좀 솔직히 말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 저한테 조폐공사 돈 찍는 기계 하나만 좀 어떻게 거기서 좀 찍어갖고 우리 교인들 좀 필요한 대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아는 얘기 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이 지금 구름대와 같이 벌떼와 같이 다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어떻게 먹이나.
예? 우리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요즘에 교회에서 막 일할 때 이분들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는데 식사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제 저는 남자니까 전화해서 배달시키면 되지. 근데 제 아내는 또 그렇게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 배달시키는 거 부실하다, 뭐 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많은 무리들이 오는데 뭘 먹어야 되나,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자 중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좀 어떻게 사서 좀 먹일 수 있겠느냐. 5절이죠. 그랬더니 빌립이 펄쩍 뜁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람이 얼마나 왔는 줄 아세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받게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이 빌립이 말해요, n분의 1 곱하기 떡값하고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 물가 환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얼마 받으세요? 일당? 우리 청년들 일당 알바 나가면 얼마 받나? 시급 요즘에 많이 올라가지고 뭐 하여튼 8,000원이라고 계산합시다. 8시간 88이 64, 그죠? 한 6, 7만원? 근데 이 목수 일은요, 우리 15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된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순우 지사님 열심히 타카 이렇게 한 거 하루에 15만원씩 20만원씩 헌금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데모도 우리 임 집사님 데모도 하셨는데 그 10만원짜리 일당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곱하기 200, 2천만원이에요. 10만원씩만 잡아도 2만원 사람 떡 먹이려면 2천만원어치 떡을 사도 모자랍니다. 이게 빌립의 계산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에 대답 안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많은 사람 조금씩만이 원문에 보면요, 한 입 베어 먹는 거예요. 한 입씩만 줘도 2천만원어치 떡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서 빵집 다 털어도요 2천만원어치 빵이 없어요. 5,000명이 빵집을 간다 그러면은 빵집 몇 개를 가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정왕동에 있는 빵집 다 털어도 5,000명 가서 빵집 할 수 없어요. 빵집에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오늘 제가 얘기했는데요, 제가 아이들 케이크 살라고 진열대 보니까 케이크 20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 유리 상자에 유리 진열대 케이크 많아봐야 12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빵집이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은 있지도 않고 언제 굽겠어요. 주문한다고 해도 예약한다고 해도 이거는 맨날 며칠 예약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총장님이, 합신의 총장님이 우리 신학생들을 한번 치킨을 쏜 적이 있어요. 치킨 100마리를 시켰어요. 이거 놀라지 마세요. 100마리 그 학생들 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니까 3명이서 저녁 먹고 간식으로 먹으라 했고 치킨 100마리를 시켰거든요. 몇 집에서 했는지 식지 않게 하려니까 5집 주문해갖고 100마리 20마리씩 뜨겁게 이렇게 해서 딱 맞는 시간에 오도록. 그러니까 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으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돈도 많이 들지만 이거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얘기는, 예수님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알아서 만들어 먹든지 주워 먹든지 알아서 하게 해야지, 예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결하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구제단체입니까? 못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는 그냥 말씀만 전합시다. 이게 빌립의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빌립의 말에는 들은 척도 안 해요. 7절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고 끝났고요, 8절에는 예수님의 대답이 없이 그냥 안드레 얘기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기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돌아다닌 거예요. 안드레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여기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빌립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동안에 안드레는 이리저리 좀 뭐 좀 없는가 찾아보니까 아이 하나가 나 예수님한테 이거 드리고 싶어요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얼마나 되겠냐고. 이 5,000명 넘는 사람이 이게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왔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거를 넘겨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자, 사람들을 앉게 하라. 5,000명들을 무리지어서 뭐 이렇게 적당한 인원으로 앉게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떡을 가지시고 11절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한문으로 보면 축복했다는 말과 감사했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축복하고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떡을 또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이 물고기는요 날거가 아니고 말린 물고기예요. 쥐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쥐포.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나서 큰 놈들은 시장에다 내다 팔려고 자기네 그 고기 그릇에다 담고요. 아주 조그만 놈들은 이거 더 커라 그래갖고 이 다음에 커서 잡자 하고 물에다 도로 놔줍니다. 근데 놔주기는 조금 아깝고 갖다 팔자니 상품성은 없고 그런 것들은 그냥 그 모래밭에다가 툭툭 던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펄떡펄떡 뛰다가 죽어요. 그럼 이제 햇빛이, 그 지역은 해가 많은 지역이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은 모래밭에 널려있는 고기들이 그냥 그대로 마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한 그 사람들이 해변가를 이렇게 이제 고기 빼고 오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고기를 줍는 거예요. 주워갖고 모래니까 모래 툴툴 털어내면은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배려하면서 해변에다 던져서 자연 발생적으로 마른 그 물고기, 붕어만한 거예요. 붕어빵 사이즈보다 좀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가난한 아이가 어머니가 준 그 쥐포 같은 거, 그 말린 물고기 2마리하고 짭짤하니까, 그리고 보리떡, 그것도 인절미만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거를 한 끼에 그 양식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예수님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드린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제 축복하시면서 이제 빵도 나눠서 주고, 그것도 찢어서 이렇게 고기도 주고, 이렇게 해서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그거 남는 거 없이 이제 다 조각들은 다 모아라, 부스러기들은 모아라 해서 12광주리 12바구니 이렇게 이제 모은 기적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등장인물이 있어요. 이 드라마처럼 예수님 계시고요, 떡을 얻어먹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유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대 내용 갖고도 모자랍니다 라고 말한 제자 빌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뭐가 없을까 한번 찾아본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떡을 드린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들이요, 캐릭터가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기적에는 어떤 교훈이 있어요. 원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기적의 조건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나중에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셔요. 주무시는 것도 아예 그냥 맘 잡고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 풍랑이 일고 막 이 제자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막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돌아봅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깨우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배가 뒤집히겠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편하게 주무시는데 그 배가, 예수님이 계시는 배가 뒤집어서 다 죽어지겠냐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만 혼자서만 주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기적의 이 현장에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적의 능력의 원천은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살아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사람이, 이 기적의 통로로 사용한 사람이 첫 번째는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빌립과 조금 다릅니다. 빌립은 똑똑해요. 벌써 사람 숫자 곱하기 떡값 계산해 가지고 얼마 딱 계산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머리는 똑똑한데 결론은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머리는 똑똑하고 계산은 빠른데 결론은 불신앙이에요. 이 현대는 정보사회입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사람들이.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아주 복받은 나라라 라디오에도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있죠? 텔레비전에도 C3 TV도 있죠? 인터넷에도 보면은 얼마든지 기독교 매체를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서점에 가면은 기독교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휴대폰만 열어보면은, 여러분 어플에 보면은 성경 어플, 저도 하나 깔려 있습니다만 성경 어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는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똑똑은 한데 불신앙이에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안 해요. 계산 다 나왔거든요.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뭐 안 되는 건데 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어? 우리 돈 없는데, 우리 맨날 없이 그냥 사는데. 안 되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안 돼. 이런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는가? 안드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예수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어떤 대안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는 사람. 분명히 주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물어보셨겠지. 어떤 길이 없을까? 대안을 찾아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살피면 반드시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요, 정신 없어서 못 나가요. 허겁지겁 하다가 그냥 정신이 그냥 없어갖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 걸 보고 대안을 찾는 사람. 그러자 사람 만나잖아요. 보리떡 5개 가진 사람 만나잖아요. 물고기 2마리 가진 사람 만나잖아요. 기적의 통로, 대안을 찾는 사람, 예수님 의지하고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이 기적의 현장을 맛보는 통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은 주님 앞에 자기가 먹어도 시원치 않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이 아이가 참 복받은 아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라고 다 내놓지 않습니다. 먹는 거에 더 민감한 게 애들이에요. 예. 우리 사랑이는 달라면 주더라고요. 아주 이거는 주는 건 마음이 착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뭘 몰라서 주는 거예요. 어리버리해서 주는 겁니다. 사랑아 줘. 목사님, 그럼 얘가 뭔지 모르고 얼떨결에 줘요. 그것도 마저 줘. 그럼 또 그것도 줘요. 그래서 두 손에 있는 걸 다 털려도 저한테 제가 다 뺏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멀뚱멀뚱해요. 목사님 왜 달랬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목사님 드세요 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뭔가 줘봐. 이게 얼떨결에 준 거예요. 얼떨결에. 근데 조금만 크잖아요. 1학년, 2학년 되면은 안 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세뱃돈 받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대개 엄마가 맡아서 있을게. 요번에 우리 아이들 초등들 세뱃돈 얼마 받았냐? 그러니까 뭐 10만 원 받았네, 15만 원, 20만 원까지 받은 애들을 봤어. 중학교 올라간 애는 뭐 50만 원 받았대나. 웬 세뱃돈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준 적이 있어요. 어른들이 6학년 되면 중학교 가라고 돈 주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그건 너한테 준 게 아니고 아빠 엄마한테 줄 건데 너한테 준 거야. 아빠 엄마가 맡아 놓게. 그래서 애들 세뱃돈을 제가 뺏진 않고 제 아내가 이렇게 아내에게 줬죠.
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엄마 아빠가 잘 보관해서 적금 들어서 장가갈 미천으로 줍니까? 아니면 급한 대로 닦아 쓰십니까? 우리는 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 어른들이 너한테 준 게 아니고 부모한테 주는 건데 그냥 인사로 주는 거야. 이 녀석아, 너한테 무슨 그게 줘. 그리고 이제 해서 다 닦아 썼는데 언제부터 못 닦아 쓰냐면, 닦아 쓴단 말이 사투리죠. 언제부터 못 쓰냐면 얘가 중학교 딱 올라가면서부터는 안 내놔요. 이거는 내 겁니다. 내가 관리합니다. 절대 안 내놔요. 절대.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그 돈을 제가 뺏는 게 가능한데, 여러분 자녀 중에서 아닌데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잘 내놓는데요. 정말 그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 착한 아이든지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안 내놓습니다. 아이가 이걸 주님 앞에 내놓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이 아이는 큰 결단한 거예요. 그까지 보리떡 5덩어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아이한테는 굉장한 결단입니다. 물고기 2마리라고요? 이 아이한테는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걸 드렸다고 하는 거는 그냥 얼떨결에 드린 게 아니고 자의지가 있는 아이가 자기도 먹고 싶은 건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드린 게 기적의 통로가 됐습니다. 보잘것없다고요? 아이가 드린 게 보잘것없지만 그걸 쓰셨어요. 모르죠?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또 떡들이 또 어른들도 뭐 이렇게 품속에 감춰놓은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도 내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내놓은 이 아이의 헌신이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제가 선교사로도 있어봤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2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있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녀가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눈물겨운 헌금들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본 걸 보면,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본 걸 보면은 부자들이 헌금 안 하더라고요.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 참 희한해요. 그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배고픈 사람이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 사람도 좀 오히려 내가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정성껏 헌금을 해요.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여러분, 한가족교회 뭐 여러 해 나오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헌금하라고 강조하던가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뭐 헌금 얘기를 안 하는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편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할 땐 얘기해요. 필요할 때 교육상으로는 하지만 강단에서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어린아이가 드린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11조를 강조합니다. 근데 잘 안 해요. 당장 애들은 어리니까 눈에 보기가 이게 큰 거예요. 이 떡덩어리가 큰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고, 이 떡덩어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12바구니가 남는 것이 또 있는데도 그건 모르는 거죠. 이건 보는 사람만 보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적의 통로는 드림,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드리세요.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 또 잘 아시죠? 흉년 지절에 엘리야를 섬겼던 이 사르밧 과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갖고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떡을 구워서 나에게 먼저 갖고 와라. 아니, 벼룩이 간을 내 먹지 그걸 달라고 해. 과부가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달라고 그래. 이 뻔뻔한.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과부가 순종하여 그 떡덩어리를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흉년 다 나도록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질 않아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다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인접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빌립 계산 갖고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 먹기도 부족한데 무슨 뭐 나눌 게 있고 드릴 게 있는가. 근데 희한하죠.
드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저는 흔히 이제 월급쟁이들은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대박이 난다고 그러지만 월급쟁이는 뭐 헌금한다고 해서 월급이 더 늘어납니까? 정한 월급 호봉 올라가기 전에는 없는데 뻔할 뻔짜 아닙니까? 그렇게 저한테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 듣기 좋은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영업 잘 되게 갖고 사업을 번창하게 한다고 합시다. 근데 월급쟁이들은 그런다고 헌금 바친다고 월급이 더 오릅니까? 그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병원 얘기합니다. 전 요즘에 병원 너무 친해요. 전 한 달에 병원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몰라요. 전 큰 병원 작은 병원 요즘 수시로 다닙니다. 지금 양쪽 어르신들이 다 병원하고 친하시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다녀요. 1,000만 원 2,000만 원 금방 나가요. 금방 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 아픈 것도 돈 버는 건 줄 아세요? 안 아프신 거 돈 버는 거예요. 치아 하나 나가시면 임플란트 하는데 100만 원 150만 원 훌떡 나갑니다. 머리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나이는 나보다 한참 어린데 머리가 빠지셔가지고 남들이 볼 땐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아 보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머리 심는 거예요. 머리 심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1,000만 원어치 심었는데 반타작도 못한대요.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10,000원이에요. 10,000원. 목은 하나 뽑아갖고 심는데 10,000원 든대. 10,000원. 뭐 싸게 하는 데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머리 하나 장착하는데 뭐 100만 원, 2만 원, 1,000만 원을 심어도 한 주먹도 못 심는데요. 여기다가 그나마도 다 빠진대요. 건강한 게 복인 거 아세요? 의료보험 한다고요? 저는 의료보험 내면서도 병원 잘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참 손해본다 생각해요. 의료보험도 많이 내는데.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의료보험 따먹으려고 병원에 가서 아프시려고 하냐고. 덕분에 제 아내가 저 대신 제 보험금을 잘 타드시고 계시는데 자주 아파서. 예. 몸 안 아픈 게 돈 버는 거인 줄 아세요? 그 봉급 받는 얘기 할 게 아니에요. 몸 금방 아프면요 100만 원, 200만 원은 요즘에는 100만 원은 돈도 아니게 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드린 드림이 기적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기적의 결정적인 통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떡 나눠주기 전에 하신 게 뭘까요? 두 글자. 예?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아주 바로 직전에 하신 게 있어요. 축사입니다. 축사. 축복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온다. 네,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적의 원천은 예수님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 기적의 원천이 흘러가는 중간에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고 대안을 찾는 사람 안드레, 주님을 사랑하며 드린 헌신이 있는 어린 소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 여러분 입에다가 축사를 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설교 끝납니다. 축사하며 살자. 5,000명 앞에 보리떡 5개 이거 갖고 축복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돼요? 누구 코에 붙여요? 에이구 이거 갖고 어떡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남편이 월급 받아오면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고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축사하세요. 손 얹어 축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쓰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부족합니까? 부족한 걸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축사하세요.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축하하세요. 축복하고 감사하세요. 자녀들을 축사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축사하세요. 이것이 기적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